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큰 광풍 속에서도 안식하시며 말씀으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플갱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외모가 똑같은 사람을 칭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어로 도플은 숫자 2를 가리키며 갱어는 돌아다니는 사람을 나타낸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도 도플갱어 같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등장하는 칠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동일한 사건이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지만 칠병이어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지만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4천 명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지만 칠병이어에서는 7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사는 벳세다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데가볼리 인근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대상에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입니다. 근데 마지막 5번째 차이, 칠병이어의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다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차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조차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떡을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음식 문화에서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뚜렷하게 그 경계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분과 배경에 상관없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배경과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최근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기가 많이 힘들어졌다 그럽니다. 특별히 최근에 연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불법 체류자 단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인 업소들까지도 기습 단속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며 또 경기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 신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신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정말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갑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또 부부 관계로, 또 가정에서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나 교훈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은 오늘 본문의 장소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예수는 먼저 두로라는 도시에 가셔서 이방인 한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올라가 시돈이란 지역을 지나셔서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십니다. 데가볼리란 10개의 도시라는 말로 갈릴리 바다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헬라 이방인 도시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신 후에 인근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배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방문하고 계시는 모든 지역이 이방인들이 머무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방인들조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방인 가운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최소 성인 남자만 4,000명이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큰 무리를 갈릴리 바다 근처 광야로 인도하시며 3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가 열린 것입니다. 예전 우리 조선 땅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목포에서 평양으로 성경 공부 가던 시절 이런 사진이 있어서 제가 신기해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중에서는 부모님들 따라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가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목포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00마일이에요. 300마일. 미국으로 치면 산호세에서 LA 가는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300마일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뭐 밥을 줍니까? 거기가 사경회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먹을 거리를, 음식거리를 이렇게 이게 머리에다 이게 지고 가는 거예요. 조선 땅에 일어난 부흥은 대단했어요. 저는 이런 우리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운동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이방인들도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놀랍게 이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멀리서도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집에 돌려 보내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짧은 문장 가운데 천국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들에게 천국을 전파하셨는데, 천국은 그저 유토피아 같은 사회학자들의 이론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중에서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거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compassion,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또 20장 34절에는 이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또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이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 전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요. 오늘 칠병이어가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중심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도 긍휼하셨다. 긍휼 사역,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참 신비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에도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의 어원과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는 정말 그 말을 이해하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잠깐 오늘 말씀 더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한 긍휼이라는 단어는 한문에서 한자에서 왔습니다. 아낄 긍자, 동정할 슐자라고 이렇게 해서 긍휼이라 그러는데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낱말을 풀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슐자를 보시면 여기 뭐냐면 마음을 나타내는, 심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피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것, 그것을 그것을 흉, 그래서 동정할 것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 그럽니다. 여기 passion이란 말은 고통이란 말인데요. come이란 말은 함께한다. 고통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요. 오늘 본문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런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원래 내장, 사람의 내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풀이해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간장이 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오늘 불쌍히 여겼다, 긍휼의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헴이란 단어가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어머니의 모태 또는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긍휼의 어원이 된다 그럽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흐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것처럼 느껴지며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태아를 자궁에 품고 키우는 것 같은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긍휼이라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문제를 아시고 나와 같이 아파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고통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더나 그것을 느끼시며 정말 어린 아이를, 태아를 자신 안에 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만약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고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필요를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리이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상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고 지금은 이방인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자체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떡을 나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준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전혀 긍휼의 마음을 이방인들을 향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지금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칠병이어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었고 특별한 그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소유한 것은 고작 칠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들도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칠병이어란 자신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분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란 인간의 무기력함과 무능력을 상징합니다. 인간을 채울 수도 살릴 수도 없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칠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4,000명을 먹이고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교회 문제가 이 기복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기복신앙보다 더 위험한 것, 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배는 참석하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에게 공급해 줄 그분의 복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뭔가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주께 맡겨질 때 놀라운 칠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칠병이어 오병이어는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은혜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광야에 고아처럼 놓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무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도 참 감사한데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필요를 채움받는 단계를 넘어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편하는 제자들 없이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칠병이어를 통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도 삶이 너무나 허덕이며 삶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칠병이어가 우리 손에 놓여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으킬 수 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것은 놀라운 4,000명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칠병이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해주신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공급받고 채워진 것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는 것,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가장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칠병이를 주의 손에 올려드려 맡겨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린 칠병이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Satisfaction, 만족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떡 7개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십니다. 더 나아가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며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칠병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 칠병이어를 통해 4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4천 명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와 어린아이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칠병이어를 드린 제자들도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게 돼 어떻게 됩니까? 7 광주리가 남게 되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도 풍성하게 남는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장차 모든 민족을 능히 구원하실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못에 하늘에서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2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긍휼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미 필요를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아파해 주시면 그 긍휼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긍휼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마치 태아를 자궁에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삶께 어떤 상처와 아픈 문제가 있더라도 그 긍휼 안에 거하면요, 모든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며 영양을 공급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기적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붙들고 그 긍휼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충만한 7광주리의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칠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의 칠병이어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기력함과 무능력이지만, 그 칠병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4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나의 시간, 재정, 건강, 나의 재능, 내 손에 들려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그것이 놀라운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칠병이어를 내 손에 붙잡고 움켜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께 맡겨드려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칠병이어를 주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주는 충만한 만족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